찰스 스펄전 목사가 한 번은 형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죽을 쓴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무에서도 무엇인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는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지난주에 엉터리 설교를 보상하려는 마음으로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칭찬했고 그 자신도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그때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편의 설교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하겠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랄 만큼 달랐습니다. 첫 번째 엉터리 설교를 통해서는 41명이나 주님을 영접했지만 두 번째 그 멋진 설교를 통해서는 단 한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재능과 능력을 비교할 때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교할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부부 선교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믿음으로 정탐 결과를 전했던 오직 2명의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 2명 중에 하나라는 명성에 맞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때 갈렙은 역사의 전면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물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움에 나간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자리에 앉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타날 때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전면에서 갈렙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갈렙의 실망을 염려할 그럴 때입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신도 자신의 명성에 맞는 자리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들면 비교 대상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실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갈렙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처음 장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여호수아는 뜨는 해라면 갈렙은 지는 달과 같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쓰임받지 못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실망, 불평, 자포자기입니다. 갈렙도 실망하고 포기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 50대라면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의 나이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두 그룹의 비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동기 동창들입니다. 또 하나는 구세군 사관 대학원대학교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교할 수 있는 경우이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가끔씩 비교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 비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비교합니다. 자녀의 직장을 비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남과 비교합니다. 나의 직업과 다른 사람의 직업을 비교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맡고 있는 직분과 다른 사람의 직분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교의 자리에서 소외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도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 봉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실망하고 믿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녀 교회가 참여하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간증자들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만한 분들로 섭외가 됩니다. 간증자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악조건 속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불평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자들을 비교의 자리에 세운다면 남들보다 못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아니지만 간증자입니다. 이들은 성공한 자가 아니지만 간증자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비교의 자리에서 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자랑하는 간증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갈렙과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역설적입니다. 불평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버려진 것 같은데 쓰임 받습니다. 불순종의 조건에 놓여 있지만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지만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명경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의 사전 5기의 경기였을 것입니다. 멀리 파나마에서 벌어진 챔피언 쟁탈전에서 홍수환 선수는 2회전에서만 4번이나 다운되었습니다. 한 번 바닥에 누워도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것이 권투 경기입니다. 그런데 한 회에 4번이나 다운되었다는 것은 그 경기는 이미 실패한 경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3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번에는 홍수환 선수가 상대 선수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우리 국가의 최대의 위기 중에 하나였던 IMF 위기 때 박세리 선수의 골프 경기가 또한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98년 US 오픈 연장 18번 홀에서 박 선수는 골프공을 그만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우승해서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 공을 멋지게 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국민에게 IMF 위기에서 IMF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던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런 일은 야구에서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선수만 아웃되면 끝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절망을 이겨내고 끝내 상대방을 이기는 경기를 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갈렙은 침묵을 깨고 절망의 나이인 85세의 늙은 나이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갈렙이 먼저 침묵을 깨고 여호와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는 모습이 더 빛나 보이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밟는 땅이 어디입니까?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똑똑히 들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약속의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따르고 있는 것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그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신 자리를, 남에게 허락한 복, 남이 잘되고 남이 인정받는 그 자리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자신과 여호수아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갈렙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일입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자리를 가지고 누가 지도자가 되었고 누구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시절에 학생과 부모님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동창회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식은 오직 한 사람만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등만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 생활의 비결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모든 사람을 실패자로 만든다면 소명의 의식은 모든 사람을 승리자로 만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모세의 후계자라면 갈렙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할 만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체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됩니다. 만일 한 지체만 있으면 몸은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손도 필요하고 가슴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손톱도 필요합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남의 지체의 역할을 내가 하려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의 지체의식을 갖고 지체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부분은 갈렙의 사명의 중요성입니다. 오직 갈렙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갈렙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복도 아닌 것 같은 복입니다. 9절에서 모세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포상을 합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는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가만히 보면 상급이라기보다는 사명입니다. 가장 정복하기 힘든 장대한 사람들인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보면 열등의식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13장 1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가 된 것은 이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낙 자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사람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아낙 사람이 사는 이 산지였습니다. 갈렙이 가데스바네에서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교의식을 깨트리는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서 갈렙은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 해결의 해답을 얻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이 산지 아낙 자손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면 다른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이때를 위해서 역사의 뒤로 잠시 보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 산지는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좇는 신앙은 쓰임받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좇는 신앙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아낙 자손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역시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움츠려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메뚜기 의식을 깰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면 우리는 메뚜기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메뚜기 의식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메뚜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갈렙은 도리어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만드는 그 장대한 아낙 자손 앞에서도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비록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사명이 여러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갈렙에게서 더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모세가 갈렙을 정탐꾼으로 보낼 당시에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절대로 체력이 똑같을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40살의 나이에 맞는 체력을 85세인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지는 하나님이 주신 산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좇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갈렙은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체력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명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까?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까? 낮아져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겸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으로 섬기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사명이 있습니까?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는 음성을 유지하면서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정복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6, 17절에서 갈렙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여 갈렙의 사위 악사의 남편이 됩니다.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면 그 불공평을 잴 수 있는 시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쓰임받지 못할 때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갈렙의 초라함을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크게 쓰임을 받고 한 사람은 역사의 뒤로 사라져야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갈렙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고 마치 그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역사의 전면에 나온 때인 그의 나이 85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고 갈렙은 또 갈렙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였다면 갈렙의 사위는 초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만큼이나 갈렙의 하나님은 갈렙을 사랑하셨고 할 일을 준비해 주셨고 아낙 자손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정복 사업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렙과 같은 자리에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갈렙과 같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갈렙과 같이 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의 때를 위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자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늘 갈렙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